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칼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제20년 키슬로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을 때의 일이라. 나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 사람 몇 명과 왔기에 사로잡힘을 면하여 피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내가 그들에게 물으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사로잡힘을 면하여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난과 능력 가운데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졌고 그 문들도 불태워졌도다 하니라. 내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앉아 울며 며칠 동안 애도하며 금식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하기를 오 하늘의 주 하나님이여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께 내가 간구하오니 주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들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나이다. 이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눈을 여시어 이제 주 앞에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는 주의 종의 기도와 우리가 주께 대하여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는 것을 들으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모두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주께 대하여 심히 타락하게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과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 버릴 것이요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이켜 내 계명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 너희 가운데 하늘의 맨 끝까지 쫓겨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서 불러 모아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선정한 장소로 그들을 데려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제 이들은 주께서 주의 이류하신 능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오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를 열망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이제 기울이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오늘 주의 종으로 형통하게 하시어 이 사람의 목전에서 종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였으니 이는 내가 왕의 참 바쳐든 자였음이라. 아멘. 1장 전체 11절까지 보았습니다. 참으로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민족을 위한 기도가 그 중보 기도가 오늘날 이 시국을 우리 어려운 때를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 국가와 민족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의 더 높은 수준의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품는 이런 계기가 저는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오전 설교 제목은 조국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조국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19세기의 이탈리아의 개혁과 통일운동에 공헌한 국민적 영웅이었던 가리발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가리발디가 청년들을 모아놓고 조국을 위해 싸우자고 역설하며 지금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나와서 만일 내가 조국을 위해서 싸운다면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가리발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싸운 대가는 칼에 베인 상처와 심한 부상, 어쩌면 죽음의 대가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대들의 상처와 죽음으로 이탈리아는 자유로운 나라가 될 것이요 우리의 후손은 평화롭게 살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선조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과연 누구인가? 오늘 이 시대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보고 또 이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짐을 봅니다. 그들의 역사가 시종일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6천년간 눈동자같이 지키신 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받은 나라가, 그 축복받은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교하고 심판으로 내쳐졌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디아스포라를 당할 때, 민족이 이 길을 당했을 때마다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와 지위를 버리고 기꺼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기여하는 그 애국자들을 늘 항상 보게 됩니다. 매 시대마다 그 난국에는 애국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선지자들이었고 나라의 지도자들이었으며 또 서기관들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대표적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참으로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느헤미야는 직접 조국 건설에 헌신한 애국자였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반카톨릭사 교회사를 봐도, 반카톨릭 신학교사를 보면은 모든 성경대로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애국심에 불타는 열사정신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는 기꺼이 희생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는 느헤미야의 믿음과 그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하게 묻어나는 느헤미야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도전과 말씀에 숙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에서는 어느 민족에서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전체 13장으로 이루어졌죠. 약 BC 445년, 44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사가가 이때쯤에 태어났죠. 구약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21세기와 연관지어 때 이 말씀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유대인에게 닥칠 그런 환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제외하고 구약의 어떤 다른 책보다도 더 현시대적인 모습을 아주 밀접하게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유리하고 방황하는 디아스포라를 두 번이나 당했죠. 첫 번째는 여러분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포로 기간, 아시리의 사네립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빌론 포로로 70년간 그들은 자신의 고토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은 다시 모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1917년과 1948년 사이에 일어나는데 과거 이방인의 왕 페르시아의 코레스의 보호 아래 유대인들이 모였던 것처럼 또 이방인 왕 영국 왕 조지의 보호 아래에서 그들은 다시 집결할 수 있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아랍인들이 등장하는데요. 모두 이들은 트란스 요단 아랍인들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는 암모니언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2차 대전 이후에서는 1948년 이후에는 또 여전히 또 아랍인들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의 방해에는 항상 마귀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하는 데서는 가장 방해하는 세력이 아랍 세력이었습니다. 이스마엘 세력들이죠. 본문의 느헤미야 1장은 성경 속에서 아주 많은 기도가 나오는 중에 그 참 유명한 기도 중에 하나의 기도입니다. 바로 민족을 위한 기도이고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민족을 사랑하고 눈물의 그 기도가 나오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 1장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나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 사람 몇 명과 왔기에 사로잡힘을 면하여 피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내가 그들에게 들으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사로잡힘을 면하여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난과 능력 가운데 서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졌고 그 문들도 불태워졌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키슬로월, 유대인들은 결국 대략 이때가 11월 25일부터 12월 25일에 해당하는데요. 수사는 왕의 궁전으로 말하죠. 티그리스강 동쪽 고대 수시아나의 수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나의 형제 중 하나, 바로 하나니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고국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성벽과 성읍들이 그 회파되는 것을 다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 그들에게 민족의 상황을 들은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벽도 허물어졌고 그 문들도 다 불태워졌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폐허의 상태입니다. 남은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거기에다가 혼혈인 사마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적들에게 노출되어 있고 성읍들은 까맣게 타버린 채 아주 회파된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고통과 슬픔 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수나 수상궁에서 왕의 잔 바쳐든 자였으므로 그는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고 권력과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울고 애도하고 금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4절 5절 6절에 보면 그의 기도가 나오죠. 내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앉아 울며 며칠 동안 애도하며 금식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하기를 오 하늘의 주 하나님이여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께 내가 간구하오니 주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들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나이다. 이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눈을 여시어 이제 주 앞에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께 기도하는 주의 종의 기도와 우리가 주께 대하여 범죄한 이스라엘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는 것을 들으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모두 죄를 지었나이다. 11절에 보시면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를 열망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이제 기울이소서.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배교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배교하고 돌아서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에 이르기까지 됐을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 민족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이 다시 회복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일제강점기 때나 6.25 사변 때 여러분 그때만 태어났고 그때 여러분 청년의 시절이었더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위치에 있어서 무엇을 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도 총칼을 들고 적군에서 싸워서 나도 싸울 수 있는 것인가? 잠언서 28장 2절에서 땅의 죄가로 인해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을 인하여 오래가리라 했어요. 정말 나도 느헤미야처럼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겸손해져서 죄들을 자백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진멸하시고 하시려 했던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신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느헤미야 9장 17절의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의 포로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의 황폐한 상황을 다 보았습니다. 보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여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난과 능력과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고 그 문들도 불태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울며 며칠을 애도하고 금식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죄들을 지금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민족의 죄들을 자신이 안고 참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도 이들은 패역한 민족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든지 있게 돼 있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죄들을 자백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위기 앞에서 지도자가 담대하게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과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은 정말 요즘의 시국을 나라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자, 신문을 보십시오.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만히 지켜보면 좋은 소식보다 좋지 않은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죠. 그리고 상당히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경제적 지표의 끝없는 추락이 이어집니다. 가계 부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4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매달마다 매년마다 적자가 일어난답니다. 정치인들의 부패와 도덕적 타락, 공교육의 붕괴, OECD 국가 중에서 부동의 자살률 세계 1위, 인터넷과 TV를 통한 인성의 마비, 쥐약의 창궐함, 그리고 교회의 배교,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변질되고, 지금 이 나라는요, 이런 상황이 지금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 민족,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저는 참으로 위기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난국을 타개할 사람이 바로 나라고 적임자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무릎으로 다가가는 위정자들이 많아야 하고, 양떼들을 먹이는 목자들의 신실한 목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은요, 또 나로서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침으로 죽게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로 그분을 섬기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하게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진멸되리라. 이 경고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나오는 경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한 대답의 해답은요, 오늘 느헤미야에서 우리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에 처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처신했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조국과 민족과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성경들은 목자로서 저는 이것을 설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조국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면 안 되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2장 1절 5절 보시면 아탁세르스 왕 제20년 니산월의 일이라. 포도주가 그의 앞에 있어 내가 그 포도주를 들어 왕에게 주었는데 자네는 내가 그의 면전에서 슬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이 내게 말하기를 내게 병이 없는 줄 아는데 어찌하여 내 용모가 슬프냐? 이것은 다툼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라 하더라. 그러자 내가 심히 무서워하여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영원히 사소서 그 성읍 즉 내 조상의 묘들이 있는 곳에 황폐하게 되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탔으니 어찌 내 용모가 슬프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니 왕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참으로 느헤미야는 왕에게 사랑을 받았고 신임을 받은 신하였습니다. 이 왕은 아탁사르스 왕은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고 다 읽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나를 유다 즉 나의 조상의 묘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시어 나로 그 성읍을 재건하게 하소서 하니라. 느헤미야는 자기가 그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할 줄 알았어요. 자신에게는 성벽을 재건한 성벽 복원이 절대절명이 자기의 임무임을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음속에 이미 정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칙서를 주사 그로 전에 속한 궁의 문들과 성읍의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에 일리한 들보를 만들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하자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였더라. 왕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갔다 오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만났죠. 2장 17절 보시면 그 은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처한 고난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그 성읍들이 불에 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다시는 비난을 받지 말자. 백성들에게 이렇게 담대히 함으로써 격려함으로써 성벽을 쌓도록 지금 그렇게 지금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선하셨던 나의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에게 말하고 내게 한 왕의 말도 전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일어나서 건축하자 하더라. 그래야 그들이 이 선한 일을 위하여 힘을 내더라. 일어나서 건축하자. 참으로 민족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성전을 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 민족의 일 앞에서는요 늘 방해자 있기 마련이에요. 바로 아랍인이 있었죠. 바로 암몬입니다. 그러나 호론인 산발락과 그 부하 암몬인 토비아와 아라비아인 게셈이 이 말을 듣자 우리를 비웃고 멸시하며 말하기를 너희가 행하는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너희가 왕에게 반역하려 하느냐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영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그분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재건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분깃도 없고 권리도 없으며 기록도 없도다 하라 했습니다. 그들은 터줏대감같이 거기서 눌러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먹고 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이거를 참을 수가 없었고 반드시 성벽은 재건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사역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기도하고 나온 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늘 방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부딪힐 수 있고 또 진짜 방해하는 세력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믿음 없는 사람으로 이 말을 인해서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마귀가 개입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마귀의 일은요, 마귀가 개입하잖아요. 제드곤교회는 원래 마귀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변경된 성경을 통해서는 절대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방해가 있고 많은 일들이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사역을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간증을 드리지 못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려주고 마귀는 공격합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젊은 학생들, 모르는 젊은 청년들이 이 땅에 부지기수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들이 제쳐놓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신이 지혜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기도하고 자신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이 천안 고장의 애국자였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를 잘 아시죠? 유관순 열사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면 2012년 3월 1일은 93주년 3.1절을 맞습니다. 1919년 3월 1일 기점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전 민족적으로 일어난 항일 독립운동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전 승국이었던 식민지에서 최초로 일어난 대규모 독립운동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중심에는요, 유관순 열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병천에 유관순 기념관과 그녀가 태어난 생가 그리고 그녀가 다녔던 교회에 잠시 다녀왔었습니다. 천안시 병천에 소재하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차일피일 거기를 꼭 한번 가야지 하다가 어제는 제가 작심을 하고 갔다 왔는데 한 2-3시간은 저에게 참으로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유관순 그 기념관을 한번 갔다 오십시오. 여러분 이 고장의 애국자인 유관순을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십니까?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전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관순 열사는 1902년에 11월 17일 그때 당시엔 천안군 병천면 용두리 마을에서 유중권 씨와 이소재 씨 사이에서 3남 2녀의 차녀로 태어났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인 손영원 목사님 아시죠? 손영원 목사님도 같은 해 1902년에 6월 달에 경남 함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유관수의 유씨 가문은요, 문예의 가문이었고, 의병장의 가문이었고, 효도의 가문이었고, 교육과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의 가문은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자란 유관순이었습니다. 유관순은 어려서부터 활발하고 장난을 좋아했고, 여자아이면서도 늘 대장 노릇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아버지는 친척 유빈기 씨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였던 조병욱 박사, 잘 아시죠? 부친인 조인원 씨, 그리고 유빈기 씨와 함께 1908년에 마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로 매봉교회입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유관순은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이 매봉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나라 사랑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나라를 구원하는 데 길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유관순은 알았습니다. 지혜롭고 영특한 유관순은 당시 공주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에리사 선교사의 지도를 받아서 1916년에 14살의 나이로 지금의 이화여고 서울 당시 이화학당의 보통학과 3학년으로 편입하여 공부하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라 사랑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매사에 적극적이고 솔선수범하고 아주 좋은 교우 관계를 가졌습니다. 투철한 또 기독교 신앙과 봉사정신으로 학교 생활에 임하셨습니다. 좋은 제자에게는 훌륭한 스승이 있기를 마련이죠. 유관순에게는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이화학당의 반인덕 선생이었는데요. 이 박인덕 선생은 이화학당에서 기여와 신앙과 체육과 음악을 가르치면서 애국 애주의 정신을 학생들에게 심어줬던 분이었습니다. 유관순에는 신앙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취되었고, 마치 모세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사랑했듯이 자기도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당시 1919년 일제강점기로서 최고를 이루었을 때 1919년 2월 28일에 정기 모임에서 3.1절 운동을 전교생이 하얀 소복을 입고 대한문으로 나가서 만세운동에 합수하기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학교가 그것을 알고 학생을 원천 봉쇄했어요. 만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유관순은 6명의 학우들과 함께 기숙사 뒷담을 넘어서 파고다 공원으로 달려가서 3일 1일 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학생들 가진 만세운동에 가담했기 때문에 일제는 일본은 3월 10일 날 이 이화학당을 임시 휴교령을 내려버렸어요. 더 이상 학생들은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서울시내 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칠 유관순이 아니었죠. 유관순은 곧장 그래서 3월 13일 날 그때 3.1절 독립선언서를 몰래 숨겨서 자신의 고향 병천으로 내려왔습니다. 병천의 아우네 마을에 내려와 보니까 시골은 너무나도 조용했고, 유관순은 서울 만세운동 소식을 동네 방네 다 전화했지만 사람들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독립만세를 불러야 된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했지만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에게 나라에 있는 것을, 나라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듣는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유관순의 말에 동의하고 음력 3월 1일, 즉 4월 1일 날, 1919년 4월 1일 날 병천 장날에 정오에 만세운동을 부르기로 이제 뜻을 모았습니다. 유관순이 그렇게 주도한 것이죠. 그래서 1919년 음력 3월 1일, 즉 양력 4월 1일 날 병철 장날에 정오에 아우네 장터에 모인 농민들은 힘을 합하여 밤새 만든 태극기를 하나씩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즉시 일본 헌민들은 총을 쏘며 진압을 했습니다. 총탄에 맞아 쓰러지면서 군중은 계속 만세를 불렀어요. 처음에는 500명, 600명이었으나 오후 4시경에는 3,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유관순은 자신이 밤새 만든 태극기를 군중들에게 나눠주면서 목이 터져라 힘차게 대한독립 만세에 외쳤습니다. 유관순의 아버지도 총탄에 맞아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것을 본 농민들은 더욱더 힘을 합해서 천지가 뒤흔들 정도로 함성을 지르며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날 19명의 사망자가 있었고 3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아우네 장터의 만세운동이었습니다.
이 일로 유관순의 부모는 죽게 되고 그의 집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아오네 장터에서 만세를 부르던 유관순은 그 달에서 일본 헌병에 체포되었습니다. 천안 헌병부대 유치장에 10여일을 갇혀있다가 공주 법원에 송치되었고 1919년 5월 9일에 공주 지방법원에서 7년 구형에 3년 언도를 받았습니다. 만세운동 참가했다고 3년을 내렸어요. 유관순은 법정에서 뭐라고 외쳤냐면 나라를 되찾으려고 정당한 일을 하였는데 어째서 총기를 사용하여 내 민족을 죽이느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 말을 했다 해서 법정 모독죄로 3년을 더 추가로 받게 되었어요. 총 그래서 7년을 받아 그 이름도 유명한 서울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되어 그곳에서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유관순은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을 주동하여 만세 소리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함성처럼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감방에서 터져나오는 만세 소리 때문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서소문 일대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주범이 바로 유관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 온갖 고문과 폭행으로 유관순은 방광이 터지고 온몸이 상한 데가 한 군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본 헌병대에 절대로 굴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3.1운동 후 만세 시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거나 회유해서 감옥에서 추록시켜 주거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유관순은 매수도 당하지 않고 회유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유관순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일본에 가든 잔악한 고문과 술책에 처하다가 마침내 1920년 이듬해 10월 12일 날 꽃다운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때 나이가 18살이에요. 오늘날 18살이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입니다. 오늘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뭐합니까? 왕따나 시키고 전자오락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그녀는 나라를 되찾겠다는 애국애족의 정신이 있었던 순국자이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순교자였습니다. 유관순이 죽자 자신의 감옥의 책임자들은 만시창이가 된 그 유관순 시신을 비밀리에 처리하려고 했으나 이화학당 교장인 프라이 선생님과 월터 선생님이 달려와서 시신을 인계했어요. 유관순을 사랑하고 아끼던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청춘을 던진 그녀를 위해서 수의를 만들어 입혀줬고 이화학당 프라이 교장은 성경책 한 권을 사랑했던 제자의 가슴에 안겨줬고 그녀가 잠든 잠겨 쉬는 시편 2, 3편이 울려 퍼졌습니다. 유관순은 나라를 사랑하다가 꽃다운 청춘을 조국 독립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유관순은 교회를 사랑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그의 생애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1919년 3.1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서명한 33년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현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잠시 여러분 로마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5절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나니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하니라. 이러한 연으로 너희가 세금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했습니다. 이 땅에 민족의 성령들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이 나라의 보물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왜 안 알아주냐고 우리는 투정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법의 처벌을 두려워해서 자기 의무를 수행한다면 그것은 소극적인 자세가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처벌이 무서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말씀대로 신앙의 양심에 꺼리는 그 한 가지라도 우리는 국민의 의무를 진정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국민은 국민으로서 국가 혜택을 받을 수 없죠.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우리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는 성인이 되면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한다든지 우상 숭배를 강요한다든지, 우리는 그럴 때 목숨을 진정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국가의 법을 준수합니다. 불필요하게 반정분동이나 대모하고 앞장서는 것은 그런 신앙의 행위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 자신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조국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두 번째는 이 땅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이 불태워져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다시 느헤미야 8장으로 넘어가셔서, 자, 8장을 보시면, 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복원하고 그 이후에 또 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면 율법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8장 1절부터 6절 보시면, 온 백성이 물문 앞에 있는 거리로 한 사람처럼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전에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곱째 달 1일에 율법책을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자들 앞으로 가져가서 물문 앞에 있는 거리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읽으니 모든 백성의 귀가 율법책을 경청하더라. 이와 같이 감개무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서기관 에스라가 사람들이 특별히 만든 나무 단상에 서니 그의 옆에는 오른편으로 마티다와 세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케와 마아세야요, 왼편으로는 푸다야와 미사엘과 말키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카레와 무술람이더라. 에스라가 백성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라. 그가 모든 백성보다 위에 섰는데 그가 그 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일어서더라.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그들이 머리를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더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성별되어 사랑받던 민족이었으나 BC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민족 전체가 사로잡혀가고, 남왕국 유다는 606년에 바빌론으로 잡혀가서 70년간 그들은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잊혀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족이 다시 일어서려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 율법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에스라가 행한 것이에요. 성벽이 세워지면 에스라가 바로 세워진 것입니다. 통해서 바로 율법이 세워졌어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전한 그 말씀을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교로 치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누구보다도 사랑한 이사야도 외쳤어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이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아, 죄지은 민족이요,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요, 행악자들의 씨앗이요, 부패한 자손들이요.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성나게 하였으며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가도다. 마치 이 민족을 위한 기도 같죠? 너희가 어찌해 매를 더 맞으려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리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하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어느 민족이 자기들의 신들을 바꾼 적이 있느냐? 그것들은 신들이 아니니라.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유지하지 못한 것과 바꾸었느니라.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으니 즉 그들이 생명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또 물통들을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한 깨진 물통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깨진 물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런 환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노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법을 처리하지 않고 그들을 엄격히 다루었었습니다. 아무래도 로바의 지배 속에서 그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또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에 내쳐버렸습니다. AD 70년 이후 세계 도처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나라 잃은 갖은 수모와 약탈을 감수해야만 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도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이나 유대인들은 무자비하게 학살되었었죠. 조국과 나라 없는 소름은 우리도 알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더 뼈저리게 아마 더 알 것입니다. 자, 한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한 나라가 위기에서
이겨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미국의 한 그리스도인 국가재정 관련 조서를 남긴 로저 밥스는요, 한 나라의 국가의 번영은 그 나라의 국민적, 지적, 영적인 성장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돈이나 부유함 같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스페인 같은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였지만 얼마 가지 않아 모두 몰락했습니다. 그들의 부가 자신을 구하기는커녕 멸망을 재촉했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해준다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요, 배교하고 거짓교를 유포시키는 배영교들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복음화와 이 교회를 바로, 우리나라 이 민족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은 정말 거짓 방언으로 헛소리하는 순복음, 이 교회들 와야 돼야 합니다. 귀신론을 펼치는 베러와 아카데미 와야 돼야 합니다. 새언약 장막절에 지켜야 한다는 신천지, 6월절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교회, 극단적 카이브린주의를 가르치고 복음을 외면하는 성경 변개자들 모두가 와야 돼야 하며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그들은 돌이켜야 합니다. 이 민족이 진정 살려면 참다운 성령적 신약교회가 곳곳마다 지역마다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민족 복음화를 이룰 수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배지 찾았죠? 바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교들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성경 믿는 사람들이 이 민족에 있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소 목사님 1,500명을 주십시오. 그럼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겠습니다. 1,500명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기꺼이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정말 7,000명 되면 이 민족을 집체적으로 주님께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늦게 오신다면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 선봉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국 애족의 길인 것입니다.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가 신은 존재하는가 1편 내렸죠? 제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가 실제하는가 제대로 성경적으로 갈파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어제도 신문이 나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제 날짜입니다. 성경으로 본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뭐고 이념이 뭐고 이념적인 걸 쫙 써놨어요. 자, 맞는 말도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지난번 총선 때 기독당의 총선 참여를 반대했으나 이번에는 찬성하고 싶은 생각이다. 보수 우파가 단 몇 명이라도 들어가 보수 우파 의석을 차지하여 적화 통일을 막아야 된다. 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앞에서 감리교회 그리고 대부라는 이 교회가 우리도 당을 만들어서 우리 의석을 차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당을 만들어서 한산 국회의원을 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돈 많은 그 광고를 낼 돈이 있으면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죠. 문제는 교회가 이제는 정치를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서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일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국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의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땅의 통치자들의 바른 치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나라의 치정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겼기 때문입니다. 조국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이 땅의 통치자들이 그들이 바른 치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5장 14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5장 14절. 이런 통치자가 우리에게 그립죠. 느헤미야 5장 14절에 또 내가 유다 땅에서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때로부터 즉 아탁세르세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나의 형제들이 총독의 빵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자신이 그렇게 그걸 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앞서 있던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은 40세겔 외에도 양식과 포도주를 착취하고 그의 부하들까지도 백성들을 압제했으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실로 이 성벽의 공사를 지속하였고 우리가 어떤 땅도 사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모든 부하들도 공사에 모였더라 하였어요. 7장 1절에 보십시오. 성벽이 건축되고 내가 문짝들을 단 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인들이 지명되었고 내가 내 형제 하나니와 궁의 관리자 하나야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1장에 나왔던 하나니죠. 이는 그가 신실한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보다 더욱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였습니다. 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땅 투기나 하고 자신의 영역을 채우면 안 되겠죠. 참으로 느헤미야는 올바른 통치자이고 탁월한 행정가이며 계획가이며 좋은 본보기를 남긴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오늘날의 여의도 정치군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지정하는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위해서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로마서 13장을 보셨는데, 자, 여러분, 아까 5절, 7절 보셨죠? 1절, 4절 보시면 로마서 13장 1절, 4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됨이니 내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고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론 지정자들에게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진국이 왜 선진국입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저라고 들어보셨죠? 다른 말로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지도층이라면 지도층답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미국과 영국 같은 왕실, 그리고 장관들, 그 지도자들은 자제들, 아들들은요, 징병제가 아님에도 그는 지원해서 군대를 갔다 옵니다. 영국의 왕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본을 보이고 떳떳합니까? 그러나 한국의 정치적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유감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18대 국회의원 남자가 246명인데요. 군 면제받은 사람이 43명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면제받았는지 몰라도 17%나 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여 적의 침공에 조기 정복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향유했던 자유와 권리는 박탈당하고 안녕과 행복, 풍요, 존귀와 영예 모두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신앙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바탕 한 또 유명인사의 아들의 병역 비리가 문제로 인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어요. 서울시장의 아들에 대해서 세브란스 의사들의 판단을 내렸는데, 세브란스 의사 그들이 서울시장 아들의 판단을 MRI를 보고 뭐라고 판단 내렸냐면, 이 사람은 특이 체질이라 MRI 사진에 대한 의학적 상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박주 씨는 디스크를 인한 통증도 느껴질 뿐만 아니라 정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다. 문제는 있는데 정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통증도 없고 정상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당연히 입영해야 되겠죠. MRI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 전문의들의 해석이 통하지 않는 특이 체질인 사람이 MRI 사진을 기준으로 해서 사급 판정을 내려서 면제는 부당한 것입니다. 그는 키 176에 몸무게 80kg예요.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픈 데도 없습니다. 생활에 불편이 없어요.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는 데는 훌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건강한 사람이 병의 의무를 당연히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노블리즈 오블리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이나 경제계 지도자들이 윗물이 정말 깨끗하다면 이 나라는 힘을 합하여 국난을 이겨나가고 초인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저력이 있어요. 참으로 일을 잘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허본자 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인기가 있는 것이에요. 잠시 저는 성경적 기준에서 잠시 몇 가지를 제가 기준 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오직 성경적 판단에서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치에는 언제나 적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생리 구조죠. 당선이 되면 떨어진 사람은 적이 되는 것이에요. 늘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그러나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는 여야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견제하여 악법을 만드는 것을 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은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야를 가르고 영원함을 가르고 보수와 진보를 갈라서 국가 발전에 저해하는 근본적인 것이 바로 마귀적인 생각이고 그것을 주동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공산주의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이념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알력을 일으키게 하고 서로 영적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주동이 바로 그게 주범이 마귀죠.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한 나라의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이고 최고의 의결기구 권양자인 대통령은 반드시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앞으로든 돼야 된다고 봅니다. 즉 여자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최소한 가정을 가져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 저는 되기를 희망합니다. 성경적 지도자는요, 자신이 걸어보지 않는 길을 자기를 따른 사람을 먼저 갈아보라고, 그래서는 그런 지도자는 이 땅에 없어요. 정말 지도자를 한다면 자신이 걸어간 길을 가고 나를 따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이따 오후에 말씀을 레위기 24장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갚아주는 인과응보 정책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함부로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응징할 때는 확실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가장 치명타를 입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북한은 미사일 기지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바로 금수산 김영궁전입니다. 거기에 미사일 부대를 급파해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누워있는 곳이 바로 그곳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야 돼요.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신들을 파괴하면 그들의 정신적 지주가 없어지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 무기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거를 흔적을 없어야 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먼저 신들과 그림들을 파괴하라 했어요. 보이는 우상을 파괴하라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야 정당의 복지 공약을 보면은 거의 국민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민을 잘 살게 하고 복지를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요. 야당은 한 해 60조, 여당은 한술 더 떠서 70조를 이렇게 퍼준다고 합니다. 5년 동안 340조의 공약을 다들 내걸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라 거덜내는 그리스장 나게 하는 복지 공약입니다. 우리는 지금 북유럽의 타산지석을 삼아야 할 때죠. 일하지 않는 실업자에게 계속 돈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업자가 일을 하겠습니까? 가만히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데요. 일하기 시작하는 자는요,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공생 관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올바른 기업 문화와 기업 문화를 선진국에서 배워야 하는데 한국의 재벌 회장님들은 도통 배우지 않습니다. 서민과 대학생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 미국의 재벌의 그 여유를 여러분 배를 보았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해서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회장 자리를 2, 3세까지 대물림하는 후진국형 이런 대부 기업은 하루속히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땀 흘려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나 교사들은 노조를 만들어서 이념을 세워 학교 교육의 일선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학교 교육의 앞날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처벌할 수도 없고
훈계하지도 못하는 그런 선생님, 허수아비 선생님이죠. 학생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일진이에요, 일진. 선생님이 아니라. 학교 교육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성경적 교육에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성경적 교육은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되고 체벌이 있어야 합니다. 죄악된 인간의 품성 안에서 교육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초리가 필요합니다. 매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자든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의 세력입니다. 주님께서는 1000년 동안 완벽한 신정 통치를 의와 공의로 독재하시는 천년 통치의 독재자입니다. 그러기까지는 공산주의 독재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악으로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를 허락하셨어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서 보면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알맞은 때에 징계하느니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매를 들지 않는 부모는 잘못 가르치는 것이죠. 알맞은 때에 매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방금 이야기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들이 이로부터는 지혜를 받아서 지혜를 얻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이 나라 대통령이 장로이고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청와대 기도실을 만들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느헤미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짜 목사를 데려다 놓고 중들 데려다 놓고 추기경 데려다 놓고 주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좌파와 우파와 보수와 진보와 그런 개념으로 세상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적인 시각에서 성경적 그런가 바른가를 봐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편이신가 마귀의 편인가를 봐야 돼요. 대통령 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편의를 듣지 않고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고장을 위해서 참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그걸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바로 아셔야 할 것은 사람들은 가끔 북한 정부가 사용하는 용어를 거침없이 사용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사람 사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람 사는 사회에 사람 중심이라는 말을 하게 되죠.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인 대한민국에서 매우 낯선 용어이지만 언제부턴가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사는 사회. 사람 중심. 이것은 이미 황장엽 죽었죠. 황장엽과 김일성의 작품인 주체사상에서 나오는 이론이에요. 김일성은 대남 적화 공작 지령에서 진보와 주체사상을 다음과 같이 해설했는데요. 남조선의 낡은 사상과 제도를 까부수고 최고 수준의 진보한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것, 즉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를 만들기 위해 혁명적 사상과 사고를 하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를 만들어라. 이것은 사람인 자신을 신격화하고 절대자 하나님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사람들에게 자주성을 이라는 달콤한 말을 들려줌으로써 철저히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셔야 할 것은 최근에 안철수 재단이 세워졌죠. 안철수는 박영숙 이사장이라는 사람을 안철수 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했어요.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안철수 교수는 재단을 만들어서 박영수이라는 사람을 세웠는데요. 이 박영수 씨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앞장서온 운동권 대모입니다. 2004년과 2007년, 2008년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촉구하고 악법을 어겨서라도 깨트려 전통에 있는 우리 국가보안법을 어겨가면서 이 국가보안법을 한마디로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박영수 씨 남편이 누구냐? 민중신학의 창시자인 안병무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인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안병무라는 사람이 전 한신대 교수였습니다. 7, 80년대 반정부 운동의 최전선에서 앞장선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병무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있는데 한백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한백교회.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한백교회가 있는데 이 한백교회는 일반 교회와 달라요. 교회의 상징 십자가가 아니고 문명의 돌입니다. 그 300의 상징이라서 이 돌들은 한라산과 백두산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교회 이름을 역시 민중신학을 기초로 해서 한라산과 백두산까지 이 시대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뜻에서 한백을 사서 한백교회로 삼았습니다. 한백교회는 주기도문이 없어요. 사도신경이 없어요.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경도 믿는 사람들인가? 아닙니다. 그들은 교동문 대신에 전태일의 일기를 읽어요. 한백교회 자체 내에 만들었다는 신앙 고백문이 뭐냐면 천지 만물 안에 더불어 살아계신 하느님 당신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 넘치는 세상을 함께 만드십니다. 우리가 욕망으로 얼룩진 일상과 타협하여 안주하고 사는 동안 세상은 죽임의 그늘 속에 신음하고 아우성으로 가득하고 그 고통은 하수연은 침묵 속에 묻혀버립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이제 출애굽 사건과 갈릴레아 민중 예수 사건 속에 보이신 해방과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가난하고 아픈 민중의 대변자, 힘없는 권력에 살해당한 민중혁명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한백교회의 실체입니다. 로마 가톨릭 못지않는 바로 사탄의 교회입니다. 잠언 28장 2절에서는 땅의 죄가로 인해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을 인하여 오래가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배교한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시리아를 세웠어요. 아시리아를 심판하기 위해서 또 바빌론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을 들어뜨리기 위해서 메드 페르시아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리스를 들어서 메드 페르시아를 넘어뜨렸고 로마를 들어서 또 그리스를 쳤습니다. 또 게르만 민족을 들어서 로마를 쳤습니다. 이렇게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계속 주장하시고 가늠하시는 것이에요. 통치권 행사에 있어서도 악한 독재자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것은 의미가 아닙니다.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은 그 누가 될지라도 오늘 르엠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로부터는 지혜로 정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일들을 왈가불가 우리는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이죠. 우리는 조국을 사랑해야 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수원이나 기도원이나 잘못된 공동체를 만들어서 울타리나 담을 높이 쌓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풍조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부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낸 관리자들에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4, 15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법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가?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 모두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생활입니다.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서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권위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통령 하야운동이라든지 반정부운동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의 정의구의 사제단이라든지 사제평의에 국가조찬 기도회에 그런 데 관여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국가의 권력의 힘을 얻고자 하는 그것은 가증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민주노총이나 전교조나 노동조직운동 그런 반정부 조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대통령과 이정료들이 선정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정당이 있는 것은 우리가 왈가불가 할 것이 아니죠.
그들의 어느 소속이 있든지 정말 그들이 조국을 위하고 국익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하고 민생의 안녕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응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사람의 평가는 늘 그가 얼마나 성경적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바른가를 우리는 늘 그 시각을 여러분 보길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공산주의자로부터 지켜주시고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풍요와 안녕과 번영을 보장해 줌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가? 일본 사람들은 죽어도 자기네 땅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명언을 내렸더라고요. 가장 명쾌한 판단을 내렸어요. 5자인데요. 독도는 왜 우리 땅인가? 그곳은 지진이 안 나니까 우리 땅이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시죠? 네. 지진이 나면 그건 일본 땅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모든 생태의 먹이사슬을 중화하신 창조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니 이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이전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내가 새 일들을 선포하나니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그 일들을 너에게 말하노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켜주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애국 애족의 신앙을 가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와 민족이 있어야 자유와 평화가 있고 내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떳떳하게 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더욱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솔직히 강단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군대에 입대하라면 입대할 수 있어요. 다시 전차 정비병 하라면 저 할 수 있어요. 좀 가겠습니다. 한 몸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나이 40이 넘어서라도 2등병으로 갈 수 있어요. 황금의 위라고 불리는 설교자 크리소스톰은 나는 나의 조국보다 좋은 것이 없을 정도로 난 사랑한다 했어요.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는 주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복음으로 이겨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의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구세군의 장수자 윌리엄 부스는 잃어본 혼들에 대해 무관심한 그 시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영국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 지옥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조국을 사랑하십니까? 국가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나도 무엇인가를 기꺼이 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월드컵 때, 올림픽 때 빨간 티셔츠 입고 나서 대한민국 짝짝짝짝 외치면 다 애국자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교회를 바로 세우고 진리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애국애족하는,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